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이른 새벽이 지금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지난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시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오늘 새벽 4시쯤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은 뭐였냐면은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언하는 최초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현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정인으로 여인들을 등장시키면서 부활의 유일한 증거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빈 무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뭔지는 모르고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몰랐지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성경의 줄을 이룹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부활 현상이 뭐냐는 성경 기록했던 기록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초대교회 교우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부활에 대한 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활은, 잘 들어봐요,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리고 해외 토픽이나 심심찮게 한 번씩 사람들 중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욥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가부를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외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도 결국에는 뭐한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 뭔지는 잘 몰라도 돼요. 대신에 우리의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죽음의 힘에 굴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수만 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세상 어떤 진리가 다 바뀌고 세상 어떤 가르침이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뀔지라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불로초를 구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 경험은 그가 누구든 다 뭐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단 교주들이나 또 별 미친 놈들이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은 누가 부활했다면 누가 다시 살았다면 왜 그걸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못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의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딘가 뉴스를 들을 때 누군가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의사가 실수해서 뭘 잘못해서 잠시 기절했는데 그래서 죽었겠지. 그러다가 깨났겠지. 설마 뭐 하려고? 죽었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은 우리의 인식체계와 다른 곳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사람의 가진 언어와 생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모두 다 죽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죽음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눈으로 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몰라요? 내가 죽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들 죽음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전부 다 병으로 죽은 예입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그의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으면 그 죽음이 매우 사적인 죽음이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사적인 죽음이 되는데 사적인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가족들 몇이 있는 데서 내가 죽는다든지 의사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친지들이나
며칠 있는 데서 죽기 때문에 내 죽음이 공적으로 내 죽음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깨울 수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와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그 죽음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죽음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예수님 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깨웠다든지, 병으로 있다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래가 죽어가 다시 깨어나다든지, 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해외토픽 한번 찾아보세요.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집에서 죽었든지 길에서 죽었든지 병원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법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려고 하냐면, 왜 성경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절 예수님의 삶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내용은 한두 줄로 마감을 하고 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까지 많이 길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실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든지 혼자 죽든지 상관이 없이 한 인간의 죽음이 이를 때 그 죽음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죽음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일테면 목에 내가 죄를 지어서 목이 교수형을 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며칠 보겠어요? 그 교수형 틀 안에 며칠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자연사든 병이든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이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인간의 죽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 모르겠다 내가. 예? 그래서 왜 자꾸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 위를 자꾸 강조하고 왜 골고다를 강조하고 왜 유월절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건강할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는데 한 인간이 삶과 죽어가는 전체 과정, 그 과정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류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 몇 사람이 몰래 가족들끼리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 그 모든 곳에 와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유월절에 천하 각국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 세계에 있는 모든 다 모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손에 쥔 그 죽음의 세력들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간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많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좌우지간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오늘 시간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인간의 생명에서 죽어가는 것까지 그 전 과정을 공개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죽음이 공개되어 있는 죽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공개된 죽음인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여기에서 피가 흘러나와 죽습니다. 피가. 그래서 보통 2일에서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이 생명에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이 공개가 되는,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을 자르면 죽지만 죽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에 차가고, 인간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의 본색이 무엇이냐, 죽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 설명합니다. 부활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었는데, 100%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인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세상 어떤 죽음이 거짓이고 잠깐 죽은 게 기절한 것이다 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들 죽음 중에서 이 죽음만큼은 진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명은 못 하겠지만 이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였다, 기절했다, 잠시 실신있는 걸 나중에 올라왔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개적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죽음이었는가에 이 복음서 마지막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좀 편도가 좀 부어서 목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부활의 정의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인들,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4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첫 번째 말씀,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였었습니다. 잘 기억해요. 누구라고? 로마 병사였었습니다. 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면은 로마법에 의하면 가서 다리를 꺾어야 합니다. 다리를 꺾으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렇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로마 병사가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 좌우편에 사는 다리를 꺾었는데 안 움직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는 꺾지 않았고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 찔른, 이것도 로마법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죽음 확인할 때 다리를 꺾든지 창으로 찌른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는 로마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 뭘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기자가 왜 다리를 꺾었다, 왜 창으로 쑤셨다, 이런 말을 왜 썼는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었고 죽은 것 또한 로마법에 의해서 죽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남겨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는 거니까, 진짜라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두 번째 본 사람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의 현장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이 병사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이 현장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가 죽었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로마 백부장, 권한을 가진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 베드로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의도를 잘 보시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재판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맥락.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시체 도난설이나 잠시 기절설이나 나중에 제자들이 허황되게 꾸며냈다, 이런 얘기를 세기를 박으려고 이 죽음은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병사가 절차대로 확인했고, 확인한 그것을 당시 권한이 있었던 로마 백부장, 상당한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현장에서 예수 숨진 것을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보통은 2일 정도 걸려요, 죽는 사람이. 왜냐하면 피를 쏟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12시부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 그 쇠에 독도 올랐고
온몸이 피를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불과 6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빠르게 죽은 사람 중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물어봐요. 언제 죽었느냐.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백부장을 또 알아봐. 2번 확인해봐. 이것은 로마 총독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왔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로마 총독만이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다른 사람에 내어줄 수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이 시신을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로마 총독이, 다시 말해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모든 행정적 최종 결재자였던 로마 총독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한 줄만 기록해 놓고 대부분의 내용을 뭘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였다는 거. 그래서 누가 확인해 줬느냐? 십자가 달 때 로마 군사가 로마법에 따라서 확인했다는 거. 그 십자가 현장에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확인했다는 거. 마지막 3번째는 이 십자가형의 사형을 선고했던 최종 승인자였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확인하고 서류상 결재가 끝나서 누구에게 인계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시체를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말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 시신을 밤새껏 못 두게 되는 유대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였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한 유대 최고 의결기관,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계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도 뭘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다는 거라. 죽음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자기 묘지에 장사를 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예수님 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거라니까. 무슨 사적으로 죽었다든지, 무슨 매치 모이가 죽었다든지, 의사가 잠시 오판했다든지, 뭘 이렇게 잠시 기절했다든지, 혼수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공개적인 죽음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는 로마 병사와 로마 백부장과 로마 총독이 뭐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인정했다면 누가 믿겠어 안 믿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 나왔던 시체 도난설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도 말했지만은 인간의 보편적 개념상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 진짜 죽었던 사람이, 내 눈으로 죽은 걸 본 사람이, 그러니까 공개적 죽음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공권력이 확인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는데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인정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죽음의 과정, 모두가 다 확인했던 죽음의 전 과정을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이겨냈다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설명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아까 우리 동민이가 로마 공익 요원을 했던 말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의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느라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자 당시 제사장들과 사내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불러놓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밤에 잠을 잤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무슨 꾸지람 들으면 우리가 대신 책임져 주마 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도 부인하지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정도였지 죽음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다고.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뭐였기 때문에? 인정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의 일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두 제자잖아요. 그렇죠? 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스승이란 뜻입니다. 3년을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을 함께 다닌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명색이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을 못 알아봤을까가 부활의 주제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보여주는 믿음의 영역이요, 은혜의 영역이요, 소망의 영역이요, 구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서 확실하게 죽은 거야. 예수님 죽음에 이의를 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가짜로 한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24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뭐 있다는 거예요? 그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31절에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100% 인정하지만 그들이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듯이 부활도 자기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총독까지 동원시켜서 죽음을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누구라고? 여자. 당시 법의 여자는 뭐 한다고? 법정 증언자가 될 수가 없어. 여자의 말은 아무도 안 믿어. 법적 신뢰가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굳이 일부러 사실대로 여자를 썼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활은 보여주시는 자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내 옆에서도 못 알아보는 것 너무도 많다고? 당연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 내 혼자뿐인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같아. 막 절망과 좌절 같아. 그때 내 생각은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공동체, 성찬을 통해 떡을 뗄 때 주께서 보이게 하시는 분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내려가던 자가 다시 올라오고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서며 실패한 자가 다시 자기 기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활의 증거가 뭐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성경이 유일하게 제시하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은 부활을 경험했던 그 이전 제자와 그 이후 제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목숨을 거는데 베드로식으로 말하면은 엄과 금이 아닌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에 부활을 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오늘 설명이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칼럼과 3에 보면은 우리의 인식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 진짜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 고백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